떨어졌을까요? 물결치는 바다와 높은 산 나무들의 잎사귀까지 이 모든 얘기가 성경 안에 다 있어요. 펼쳐봐요. 모두 다 함께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말씀 귀 기울여 들어보아요. 위대한 이야기 위대한 이야기. 비단이라는 마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놀랍고도 기적 같은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만 대체 무슨 일입니까? 못 들으셨어요? 위대한 분께서 돌아가셨답니다. 그래요? 그런데 왜 다들 웃고 있죠? 다시 살아나셨거든요. 그럴 수가. 그렇다면 기적이죠. 내 당나귀가 말을 할 노릇이군요. 그래, 어떤 분이죠? 분명히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라는 분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믿지 못하시는 게 당연하지만 우리도 그분을 모르고 그분의 기적을 못 봤다면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전 베드로라고 합니다. 전 안드레입니다. 자, 이쪽으로 앉으시죠. 전 안드레의 소개로 예수님을 알게 됐는데 그분을 뵙자마자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난 며칠 후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결혼잔치에 초대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그곳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신랑은 잔치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포도주가 없으면 마실 것이 없어서 잔치를 계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술이 떨어졌구나. 무슨 좋은 수가 없겠니? 아직 저를 드러낼 때가 아닙니다. 좋습니다. 저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여라. 이 항아리 6개에 물을 가득 채워라. 그런 다음 그 물을 손님들에게 따라드려라.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는 처음이야. 신랑은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난 것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안드레와 베드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었죠. 무슨 속임수를 쓴 게 아닐까요? 아니요, 분명히 속임수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직접 본 걸요. 그분의 기적은 그것만이 아니에요. 한 번은 우리가 고기를 잡는데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여보게들, 밀지 마시오 여러분. 좀 태워주겠나? 그러시죠. 더 멀리 나가보자. 예수님은 호숫가에 모인 사람들에게 잠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베드로야, 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저희가 밤새 던져봤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랬겠지만 이제 다시 한번 그물을 던지고 얼마나 잡히는지 봐라. 그렇게 해보죠. 그물이 찢어지겠어요. 배가 한쪽 더 있어야겠어요. 엄청나군. 너무 많아서 배가 가라앉겠어. 베드로, 안드레, 이제 고기는 그만 잡거라. 예?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마. 이렇게 해서 안드레와 베드로는 어부일을 그만두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 후로 곧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곳이면 어디나 따라다녔습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이죠.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고기가 그렇게 많이 잡힌 것도 기적이라고요. 예, 그렇죠. 예. 글쎄요, 물고기 잡는 법을 잘 아셨던 게 아닐까요? 저도 고기는 잘 잡습니다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른 기적들도 많았죠. 이쪽은 빌립과 도마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의 집에서 설교를 하고 계실 때였어요. 그 집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러 온 사람들로 꽉 들어차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가까이 갈 수가 없겠어요. 아무래도 다른 방법을 써서 들어가야겠어. 명심해라. 믿음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짓이냐? 어서 썩 비키지 못하겠느냐? 잠깐. 저들이 병든 사람을 위해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보이지 않느냐? 어떻게 되는 거죠? 네가 살면서 지은 모든 죄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겠노라. 뭐? 예수가 사람을 용서할 수는 없어.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신데 자기를 뭘로 생각하는 거지?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느라고 말할 때 진정 내가 행한 것을 증명할 방법은 없다. 그렇소. 그래요. 하지만 내가 이 자를 낫게 하면 내 힘을 알게 될 것이다. 이제 일어나서 집으로 걸어가라. 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병자를 고치실 수 있다면 죄를 용서하실 수도 있겠지. 예수님이 날 고치셨다. 병자와 그 병자를 데리고 왔던 네 사람은 기뻐서 환호성을 지르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건 기적 같군요. 하지만 그 남자가 사실은 멀쩡한데 아픈 척 했을지도 모르지요. 뭐라고? 예수님의 기적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속임수라는 거야. 아까 물고기 잡는 법을 잘 아신다고 하셨죠? 이렇게 큰 물고기를 잡은 적도 있었지요. 하지만 폭풍우를 멈추신 적은 없으시죠?
그런 걸 누가 하겠어? 우리들이 모두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갈 때였습니다. 피곤해서 좀 쉬어야겠구나. 예수님! 폭풍 때문에 배가 가라앉으려고 합니다. 이 줄을 꼭 잡으십시오. 그만 잠잠해져라. 이 세상에 잠잠해졌다. 베드로야, 믿음을 갖도록 하여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기적이다. 바람과 바다조차 저분께 복종하고 있어. 아니 세상에 그럴 수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내 두 눈으로 보기 전에 믿을 수가 없어요. 내 두 눈으로 분명히 기적을 봤어요.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 만드셨네. 내가 본 것을 믿어보세요. 마음의 눈으로 보면 알게 된다네. 마치 내 눈앞에 기적이 보이는 것 같아. 풍선이 그물 가득히 우리 포도주로 가난한 자 배불리고 소경이 눈뜨네. 마음의 눈으로 보니 기적 보이네. 기적을 믿는다네. 예수님 믿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계셔. 천국과 땅이 멀지 않아요. 기적이 믿어지면 맘에 간직해요. 정말 기적이 일어난 것 같아. 의심은 모두 던져버리고 직접 봤다면 얼마나 좋을까.
제자들은 또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장님 두 사람의 이야기도 했습니다. 예수님, 저희들을 고쳐 주십시오. 저희들. 내가 너희들을 고쳐줄 수 있다고 믿느냐? 오, 예. 소문을 들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요. 저의 눈을 뜨게 해 주실 수 있을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믿는다면은 그렇게 될 것이다. 그 믿음을 간직하여라. 그동안 어둠 속에서만 살아왔는데 이제 보입니다. 세상의 빛이 정말 대단한 기적이었군요. 또 무슨 기적이 있었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알면 알수록 더욱 그의 가르침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많은 사람들을 향해 말씀을 하고 계실 때였습니다. 그날 모인 사람은 5천 명이 넘었습니다. 마치 그 많은 사람들이 소풍을 나온 것 같았습니다. 이제 모두 집에 가서 식사를 하도록 해야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할 말이 많이 남았다. 빌립아, 우리가 먹을 것을 줄 수는 없겠느냐? 하지만 저 많은 사람에게 음식을 사주려면 엄청난 돈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저기 어떤 아이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있습니다. 아이는 그 음식을 기꺼이 내놓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음식에 축복을 내린 후 제자들을 시켜 그 음식을 나눠 주었습니다. 얼마 안 되는 음식이었지만 광주리마다 음식이 가득 찼습니다. 그렇게 모두에게 나누어 주었고 모두 배불리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먹고 난 뒤에도 여전히 광주리에는 음식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또 하나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뒤 곧바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호수를 건너가라고 하셨습니다. 저길 봐. 두려워하지 마. 너희를 도와주러 왔다. 예수님, 저도 그쪽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오너라 베드로야. 저는 못하겠습니다. 살려줘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왜 나를 의심하느냐? 세상에.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왜 가라앉았었죠? 그 순간 제가 믿음을 잃었기 때문이죠. 전 그때 예수님을 완전히 믿지는 못했었는데 그걸 깨우쳐 주신 거죠. 잘 있었나, 다데오? 그런 일을 하시다니 예수님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하지만 진짜 놀라운 기적은 아직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라는 친구가 죽었다는 슬픈 소식을 들었을 때였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저런. 정말 안 됐습니다. 그럴 것 없다. 그는 죽었지만 내가 다시 살려낼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의 누이 동생이 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예수님께서 계셨으면 오빠 죽지 않았을 거예요. 마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었다 하더라도 다시 살 수 있다. 그걸 믿느냐? 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요. 그럼 이 돌을 치우거라. 하나님, 생명을 주기 위해 저를 보내셨음을 보여주소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저럴 수가. 말도 안 돼.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베드로는 또 그 나그네에게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기적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요한과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을 찾아가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다시 나타나신 것은 호숫가였습니다. 우린 이제 어떡하지? 다시 어부가 되는 수밖에 더 있겠나?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야. 밤새 그물을 던져봐도 허탕이야. 얘들아, 뭘 좀 잡았느냐?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다시 던져봐라. 다시 던져봐야 배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보아라. 저것 봐. 예수님이셔. 어서 저쪽으로 노를 저어 가자. 자네 가죠. 난 못 기다리겠어. 베드로야, 모두 불러라. 그 고기로 아침을 먹자. 예수님은 그렇게 40일 동안 저희와 함께 계셨어요. 계속 저희를 가르치면서요. 정말 놀랍군요. 내가 그분을 뵐 수만 있으면. 베드로, 여기 있었군. 어서 와, 반갑고. 모두들 잘 있거라. 이제 내가 천국에 돌아가 나의 아버지와 함께 할 때가 왔구나. 이제 너희는 세상에 나가 내 이야기를 전하거라. 내가 항상 너희와 성령으로 함께함을 잊지 마라. 이제 우리도 떠나야겠어요. 우린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새 삶을 시작할 겁니다. 당신도 우리처럼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세요. 오늘 우리에게 들으신 이야기를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기적을 믿으십시오. 믿습니다. 믿어요. 믿고 말고요.